오늘 함께 나눌 시는 기적이라는 시예요. 기적, 심재휘 시인님의 시인데요. 기적이 무엇인지 담담하게 고백해 내려가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병실 창밖에 먼 노을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다. 저녁이 되니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네. 그 후로 노을이 몇 번 더 졌을 뿐인데 나는 그의 이른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간다. 하루하루가 거푸집으로 찍어내는 것 같아도 눈물로 기운 상복에 늘어진 주머니 속에는 불씨를 살리듯 후후 불어볼 노을이 있어서 나는 그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술집을 지나 닭갈비 타는 냄새를 지나 그의 사라진 말들을 지나 집으로 간다. 집집마다 불이 들어오고 점자를 읽듯 아직 불빛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집으로 모여든다. 제목이 기적이에요. 근데 뭐가 기적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시 읽는 분들마다 어떤 이는 저녁이 돼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기적 같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장례를 치르게 된 사건이 있거든요. 또 죽음을 맞이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집으로 가는 것도 기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지만 늘 다시 새로 와서 같이 마시고 먹고 집으로 가는 것도 기적일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살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지만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을 수 있는 확률, 그 희소성에 의하면 이건 정말 기적 같은 기적인데 늘 일상처럼 있으니까 그 기적을 모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기적 같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기뻐하며 놀라며 감사하며 감격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이 일상이 되고 나니 그 기적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평범함이 되었습니다. 늘 기적처럼 그것을 놀라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 기쁨, 그 소망, 그러한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마도 우리 안에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있겠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의 기적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지난번에 갈라디아서가 끝났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기적을 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기적을 한번 우리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기적의 오리엔테이션 같은 시간이라서 기적의 메커니즘 이렇게 거창하게 붙였는데요. 기적 시리즈 첫 번째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적에 대한 어떤 사건보다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기적이라는 것은 큰 의미에서 큰 테두리에서 어떤 거를 제가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했는데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는 생명이 생명을 낳죠. 인간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태어나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유전자와 유전자가 만나서 그래서 사람이 등장하는 뭐 핸드폰도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은 우리 누구나 다 들고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 가는데 이 핸드폰이 처음 나올 때 그리고 이걸 핸드폰이라고 부르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작동 원리를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도 그 기적의 작동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과연 그 기적의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차곡차곡 기적의 사건들을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기적. 그래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기적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초월적인 어떤 사건 혹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연성인 것도 같고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뭐 있지라고 했더니 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그 구약과 신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페트라는 단어가 있고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둘 다 기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표적, 이적, 그리고 세메이온 같은 경우도 기적이라는 뜻인데 사인을 준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 다 기적이라는 거는 뭔가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눈물이 났는데 이 눈물이 나는 건 내가 흘리려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뭔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 안에 있는 세계를 깨닫게 됐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빠하고 얘기 나눈 사건은 사실 그 깨달음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우리 유진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났다라는 것도 우연성에 의해서 기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변화를 준 이런 게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난 게 내 변화의 사인이겠죠. 글쎄요. 주원교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오토바이 사건이 났다. 그거는 사실 무엇을 상징하냐 했을 때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초월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거 하는 어떤 사건에 우리는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뭔가 실체에 대해서 상징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사인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죠. 사인은 있는데 상징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 실체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상징을 보는 거지 이 상징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저는 기적을 보면서 쿠폰 모으는 사람이라고 빗대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치킨 쿠폰을 모으는 이유는 뭡니까? 치킨 먹으려고. 그래서 10개 모아서 1개 받으려고. 근데 쿠폰만 계속 모아. 이 사인만 계속 모아. 뭐 돈 버는 이유도 똑같은 것 같아요. 돈을 모으는 이유는 뭡니까? 쓰려고. 근데 계속 모으고 싸우고 이걸 가지고 있는 자체 이 뭔가를 실체를 얻기 위한 그걸 하지 않고 계속 쌓고만 있는 이 상태. 그래서 내가 이 상징을 가지고 있으면 쿠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왠지 내가 막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실체가 없는 상징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실 제가 무엇이 가장 큰 기적일까?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기적의 메커니즘. 아마 이 기적의 의미를 기적은 상징이구나. 그럼 우리는 상징을 볼 생각보다는 이 상징이 뭘 뜻하지? 어떤 실체가 있지? 이런 거거든요. 뭐 제가 저희 엄마하고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강원도에 계실 때 전화를 해요. 뭐냐, 뭘 어쨌냐. 그러면서 강원도에 가서도 여전히 잔소리를 하세요. 근데 그거는 전화를 통해서 함께 있다라는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상징을 계속 통화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오는 순간부터는 전화가 없어요. 더 이상 전화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엄마가 옆에 있거든요. 그냥 옆에서 해요. 그러니까 전화는
아, 우리가 가족이지, 아, 관심 있지, 함께하고 있지에 대한 상징인데 실체가 나타나면, 엄마가 목소리가 아닌 그냥 실체가 오면 전화는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기적이 마치 우리에게 뭔가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실체가 나타나면, 진짜가 나타나면, 본질이 나타나면 더 이상 이 상징은 글쎄요, 의미가 없다라기보단 저는 완료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네, 완료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뭐 성경은 결국은 천지창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천지가 창조됐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천지창조가 기적일까? 자,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이 뭘로 하셨죠? 혜민님?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천지가 창조됐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한 게 기적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종이를 들고 이렇게 붑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이거 당연하잖아요. 바람 불면은 올라간다. 너무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네, 생각 있는 네, 좀 그렇지만 쥐새끼 한 마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불면 이 쥐가 볼 때는 뭔가가 이게 지금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기적같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차원에서 그거를 보면 그게 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좀 이따가 본문을 보겠지만 아까도 읽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천지가 나타났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와, 말씀을 했는데 천지가 나타나서 기적이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 기적이 아니잖아요.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했다. 인간인데 인간이 숨 쉬었다.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그리고 이 사인을 가지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다 안 주셨다, 이거를 왜 따지고 있지? 라는 거를 보기 이전에 기적이라는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에게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 오늘날 기적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열망들에 대한 것들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림은요, 천지 창조를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네, 이렇게 바탕이 파랗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어딘가에 계시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무한의 세계가 펼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생겼다라는 건 지금 이 파란 부분이 전체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가 클까요? 공기가 클까요? 우리 지금 공기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공기를 마신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냥 잴 수 없이, 경계 없이 그냥 전체로 계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말씀으로, 인간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거는 천지창조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이 모든 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천지이지 하나님 봤을 때는 사실 천지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테두리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인 이 테두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어라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테두리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에요. 근데 이 어떤 것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우리의 형상이라는 건 적어도 이 명제를 보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잘 제 논리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천지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가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천지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천지가 아니다라는 말은 또 하나 명제를 얘기해 볼게요.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천지를 통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요. 아, 내가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이 말은 저는 핸드폰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사람이지 핸드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건 적어도 하나님이 천지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 핸드폰이 있다는 거는 이거를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거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천지가 있다는 것은 그 천지를 만드신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가 이 노란 테두리로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지구를 포함해 모든 우주, 천지라고 얘기하는 모든 건 사실은 이 테두리일 거예요. 그럼 이 테두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데 이 천지 안에 제가 여기가 뚫려 있죠, 여러분. 말씀으로. 이 말씀이라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럴 때 하나님은 천지의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 만들어진 동일한 속성은 아마 말씀의 속성일 것 같아요. 말씀의 속성이겠죠. 하나님한테 말씀밖에 없으니까.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테두리 천지가 있는데 이 천지 속에 뭘 담았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통하는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걸 넣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천지는 이 천지를 만든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그 있다라는 이분은 우리는 이 안에 이 천지 안에 이 말씀이라는 자기하고 동일한 형상을 넣어놨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위대한 기적 속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천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 테두리를 통해서 이 테두리를 만든 분은 누구지?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알지? 하는 이 소통에 이 말씀이 통하는 지점을 두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기사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는 그거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다양하게 부르지만 결국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구나.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구나. 그럼 내가 지금 천지에 살고 있다는 건 이 천지의 모든 것은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구나. 나는 이 천지에만 속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구조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천지 창조의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사건이 바로 신약 사건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을 보시면요. 제가 반반 해놨죠. 이게 무슨 반반 치킨도 아니고. 자, 성육신의 세계는 아까 봤던 말씀으로 인간의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천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천지의 세계 안에 있는 우리는 말씀이라는 게 부딪힐 때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그 통로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천지 창조의 기사에서는 선악과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만들었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아까 우리 혜민이가 얘기했던 예수님이라는 게 그거였지. 뭐 그때 지진이 나고 막 번개가 치고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본인 안에서 태초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누가 뭐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했을 뿐인데, 혜민이 안에서 말씀이 통하는 그 주파수가 맞으니까 천지 안에서 전혀 다른 인식의 세계가 나타난 거죠.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성육신의 세계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똑같은 게 재현이 됩니다. 우리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아까도 똑같았죠. 태초에 하나님이란 존재,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겠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있다. 자,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분 역시, 자, 결론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나오지만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다. 태초가, 이 천지가. 그거를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 말씀이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왜 오셨을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안에 말씀, 몸으로 둘러져 있지만, 천지로 둘러져 있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라는 존재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게 결국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 때문에 막 죽으시고 뭐 이러고 떠났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냐가 아니라 16살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했듯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구나를 동일하게 계속 태초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성육신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사건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테두리가 천지거든요. 이 노란 게. 이 노란 게 벗겨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지혜님, 이 노란 건 언제 벗겨질까요? 죽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이 노란 천지가 없어져요. 그럼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말씀만 남아요. 하나님의 형상만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근데 여기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결국은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을 가진 존재, 이 파란 존재들인데, 이게 진짜 생명인데, 근데 우리는 이 껍데기를 두르고 있어서 이렇게 생명의 빛이 와서 비추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다. 그 결론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자,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런 그림으로 해보는 건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기적의 메커니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적은 초월적인 어떤 현상, 아니면 내가 간절히 바랬는데 나는 이룰 수 없지만 이루어진 어떤 사건. 아까 우리 영현이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대학 붙은 거는 기적? 아니 근데 충분히 그 대학 공부해서 간 거 아닌가 했더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나왔대요, 결과가. 그래서 기적이래요. 내가 볼 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떨어진 애들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뭔가 몰라도 영현이는 거기 갈 만하게 그게 된 거죠. 무슨 조건이 됐든. 그러니까 이유가 분석이 안 돼서 그렇지. 왜냐하면 대학 가는 일은 말씀이 아니라 천지의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천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건 내가 한 것 같지 않은데 하면서 그 의미의 말씀의 세계를 쫓아간다면 거기에 그게 기적으로 부합하게 되겠죠. 자, 이런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봤을 때 과연 그렇다면 이 기적이라는 게 뭐냐, 기적의 메커니즘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지가 있는, 저희도 몸이 있잖아요. 몸은 천지잖아요. 이 천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껍데기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속성인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반응하고 그 안에서 같이 소통하게 돼요. 그런데 기적은 그러면 우리 안에 이게 계속 말씀과,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말씀밖에 안 남으니까 그때는 진짜 그냥 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천지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천지 안에서 불현듯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런 깨달음과 인식의 세계가 말씀과 주파수가 맞아서 통하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점점점. 그래서 언뜻 테두리가 있다가 말씀의 지점. 말씀의 지점. 그래서 이 말씀의 지점에 구멍이 나면 그게 말씀하고 같이 연합되는 그 충돌의 접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치 연애할 때 서로 눈 맞듯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말씀의 세계가 부딪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거구나라고 안다면 그게 바로 이 테두리가 뚫리는 시간이겠죠. 그 시간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 내가 천지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었구나. 자, 그러면 하나 예시를 들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적은 상징인데 실체가 나타나면 상징은 완료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막 무수한 병을.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우리 그 병주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 들어주겠다 하면 뭘 지금 요청하시겠습니까? 기적을 하나 베풀어 주겠다. 미국 가는 거?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쳐졌을 때 사람들이 무수히 와서 그 기적을 추앙하면서 쫓아다녔거든요.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기적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기적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해서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 기적일까요? 유진님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기적처럼 오셨어야 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유진을 만났을 때 기적이야 이럴까요? 아마 네가 나를 알아보는 게 기적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는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하나님의 쿠폰을 모으듯이 이게 하나님이 있는 증거야. 이게 하나님의 있는 상징일 거야. 이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일 거야 하고 그것만 보고 있는 이들에게 그거를 치우는 기적을 하신 거죠. 그 기적을 붙잡고 이게 하나님이야. 율법을 붙잡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붙잡고 있어서 진짜 말씀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세계의 그 껍질을, 그거를 치워준 게 사실은 기적이죠. 그러니까 병을 고쳐준 기적이 아니라 병 들어 있고 병으로 나는 죽어 있고 병 때문에 나는 저주받아 있고 병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병이 있으니까 나는 못 살 거고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말씀으로 치워주시는 거죠. 그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소통되니까 실체가 나타나니까 병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는데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병이 나아라 이런 적도 별로 없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사함하고 병하고 무슨 상관?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기적을 일으켜 준 적이 없고 니네 배고프냐? 니들이 먹을 양식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랬는데 배부르게 돼요. 그게 오병이의 사건으로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은 다시 천지를 지은 그 천지에 뭐가 들어왔지? 어떤 것들이 일어났지? 어떤 물질이 우리한테 보이지? 이거를 생각하는 걸 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기적의 쿠폰들을 모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치워주시는 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상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요. 우리 유진이 할아버지가 살아났어. 유진이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힐래나? 아니 왜 살아나셨지 이러려나? 근데 어쨌든 가까운 가족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기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가 그 이후부터는 안 나오는데 나사로가 한 10년 더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사로가 살은 한 일주일 지난 때부터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오빠 막 이러면서 계속 놀라고 있을까요? 5년 차, 10년 차, 기적 덩어리 이러고 있을까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첫날 얼마나 놀랬겠어요. 먹을 게 없는데 광야에 만나가 내렸으니. 근데 만나가 하루 내렸어요. 이틀도 내렸어요. 3일도 내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나중에. 지겨워 죽겠네. 이 만나 말고 고기 먹고 싶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기적은 처음 일어났을 때 그 한 번 외에는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냥 한 번 짠 하고 보여주는 그거를 계속 하셨다고요? 오히려 그 기적을 열망하고 이거를 내가 얻었으면 하나님 해주신 거. 왜냐면 미안하지만 어쨌든 영현이가 그 대학을 붙은 동시에 떨어진 애들은 다 하나님의 그 기적에서 다 제외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기적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적을, 그 허상을 벗겨내주는 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진짜 기적의 실체라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막 동그라미 엄청 많죠,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그리고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면 창조는 그 인간을 말씀의 세계에서 테두리를 주시고 이 테두리를 보면 네가 나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점이 보일 거야. 그거를 정해주신 게 창조라면 저 동그라미들은 우리겠죠.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의 세계를 나누면서 그 열려있는 말씀의 하나님의 속성의 세계를, 그 태초의 세계를 또다시 경험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 목사님께 물어보죠. 목사님 왜 말씀을 전하십니까? 왜 전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선 들리니까 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병준님하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존재와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주라는 사람만큼의 세계에서 저는 그 말씀이 확인될 거예요. 혜민이라는 사람하고 제가 말씀을 나눈다? 그러면 그만큼 혜민이라는 독보적인 존재 안에서 말씀이 나와 나눠진 거를 난 또 확인할 거예요. 지혜님도 마찬가지. 이영정 원사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에서 같이 말씀을 계속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을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양식을 먹어라 했을 때 이게 말씀을 계속 확인하면서 밥이 새로 와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이신 자신의 말씀을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시고 자기 자신을 또 인선을 통해서 자기 자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유진을 통해서 영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각 사람을 통해서 자기 말씀이신 자기 자신을 계속 확인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확장일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테두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지의 어떤 기적도 천지에 안 속하는 게 없어요. 숟가락이 휘어지든 아니면 죽었다 살아나든 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되든 정말 초자연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천지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 천지에 있는 일은 진짜 기적은 이 말씀의 세계하고 소통되는 이 지점. 그래서 그게 열린 지점으로 계속 그 뚫린 지점으로 말씀이 교감되고 있을 때 나중에 되면 이 테두리가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하고 대면하듯이 그냥 하나로 되어 있겠죠. 그렇게 되듯이 그 소통의 세계 안에서. 그래서 결국 기적은 진짜가 오면 사라진다. 하나님의 대한 말씀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사라진다. 예수의 기적은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그분을 대면하게 되면 사라진다. 기적은 우리에게 따라서 기적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 열망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열망이기도 해요. 실체를 보지 않으려는 인간의 열망. 그래서 이 쿠폰을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보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혹은 종교심이라는 이름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오랜 세월을 면면이 흘러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적의 작동 원리는 기적이 없어지는 지점에서, 실체가 나타난 지점에서 완료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천지 안에서 늘 기적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의 본질 역시 이 천지가 아닐진데 우리는 천지가 사라지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지를 움직이는 힘들이 없을 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지를 모든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에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불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실체가 왔을 때 그 상징은 소멸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잊을 뻔하고 아니 잊고 싶어하는 그런 천지가 기적이 되는 그 사건들을 말씀으로 헤쳐내 주신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기적의 순간들을 함께 공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